예, 우리 요한 서신 이제 요한복음부터 해서 이제 요한 3서까지를 1차적으로 한번 보고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는 게 편하시겠죠? 그냥 풀러가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네, 검색을 했습니다. 예, 요한복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타이틀 한번 같이 읽어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밑에 두 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 생명을 얻으며 주님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 안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신다. 요한 사도와 당시 교회가 세상에게 증언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로 두 가지를 제가 잡았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신 예수님. 교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시고요. 두 번째, 그런 예수님을 증언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그죠 보시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에게 쓰여진 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은 유대인이 이방인, 그죠 로마 교회에 보냈던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인 누가가 이방인 교회에게 썼던 그런 복음서라면 이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죠. 그죠? 오늘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온 세상이 타깃입니다. 네. 교회가 온 세상인 타겟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얘기. 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서가 뭐 물론 뭐 우리에게 좀 쉽게 쓰여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복음서가 지금 우리와 많이 우리의 교회 생활과 많이 닮아 있어서 조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키워드가 뭐 한 14가지 정도 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번요. 문장은 단순 명쾌하다. 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서를 보시면, 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좀 그러진 않는데, 우리 영어 성경이나 이런 걸 보면 요한복음이 다른 거와 비교해서 봤을 때 참 문장을 간단하게 또 단순하게 근데 그 안에 있는 문장은 명쾌하게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들은 이제 언어학자들이나 뭐 언어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의 그런 의견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네. 요한복음은 그죠? 예수님이 그죠? 하나님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포함되어 있죠.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7가지로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성경에 지금 구약부터 쭉 봤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성경이 뭐예요? 출애굽기. 그죠? 바로에게 하나님이 자기 계시.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에스겔. 에스겔에서 그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저는 요한복음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유머이다. 라고 해서 이 세 가지의 성경이 하나님으로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에서 사랑으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뭐 기적과 이적 이런 걸 있을 때 믿었는데, 그죠?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그죠? 사랑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키워드에 나오는 건 제가 조금 이따가 일일이 우리가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네 번째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자들. 그죠?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이랬는데 500 이후의 기적을 베풀었는데 믿습니다 하는데 또 조금 지나서 보니까 예수님을 떠난지라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서 묻어져 있어요. 믿었다라고 하는데 좀 뒤로 가보면 그 다음 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 이거 아니라는 거죠. 믿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놀라운데 믿었는데 그 믿음이 쭉 지속되더라는 그런 사람들도 이 요한복음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와 있나 이런 걸 봐도 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유대 명절과 예수님. 특히 여기 유대 명절 중에 그죠 뭐 다른 초막절이나 뭐 이런 절기도 비교되고 있지만 유월절의 절기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좀 찾아봐야 돼요. 그죠? 유월절 같은 경우는 세 번의 절기, 세 번의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절기가 나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이 언제라고요? 3년에서 3년 반 정도로 우리가 추정해 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몇 년을 사이가 있었는지. 예. 그리고 여섯 번째요. 로마식 발효 시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이랑 그리고 마가복음 이런 식을 보면 유대인식 그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시간을 맞추려면 플러스 6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서 이 로마식 시간에 사용되어졌던 이 부분들은 제가 먼저 한번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신 데 있죠. 그죠? 빌라도 앞에서 재판 받을 때에 그 시간이 나오거든요. 잠시만요. 네. 어, 요한복음 우리 18장 있죠. 18장. 죄송합니다. 19장입니다. 19장입니다. 19장 14절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찾아놨는데 19장 14절. 예. 같이 읽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주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또 제6시 나오잖아요. 그죠? 6시라면 그죠? 우리 마태복음이랑 요한복음 이런 쪽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이쪽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이 잡히는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죠? 어, 마태복음 27장 45절 있거든요. 이때가 예수님께서 어, 운명하실 때 시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6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라고 있잖아요.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실제 보면 이때가 6시부터 9시까지 이 9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시간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요한복음 19장 14절은 지금 빌라도에게 질문받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한번 보시면 같은 제6시지만 시간의 타임이 다르죠. 그러면 요한복음에 있는 이 시간은 좀 더 빠른 시간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통 이 시간 제6시부터 해서 제9시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시부터 플러스 10이죠. 그래서 12시부터 해서 6을 해서 12시에서 낮 3시, 2시까지 해서 3시까지 해서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걸 이 시간, 우리가 빌라도의 시간으로 가지고 오면 조금 오차가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이 시간이 과연 히브리식 시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간이 로마식 시간, 지금 우리의 시간과 같다면, 그죠? 새벽 시간에, 그죠?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신문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이게 새벽 시간으로 타임으로 요한복음 19장이 쓰여졌다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이거든요. 4장에 한번 가보시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4장 5절부터 6절을 읽어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14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래서 보통 플러스 6시에서 난 12시, 뭐 보통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을 그저 뭐 좋지 않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설교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 보시면 이 6시가 그냥 로마식 시간이라면 새벽 아니면 저녁이죠. 근데 우리가 누굽니까? 야곱이 그죠? 바단 아람에 갔을 때 그때 라헬을 만났을 때 물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 저녁 6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수가라고 하는 여인이 저녁 6시에 물기르러 나왔다면, 그죠?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에 오해를 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여인으로 우리가 바라봐야지 맞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뭐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남편이 뭐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다, 뭐 이런 것들도 오해가 있죠. 그죠? 이 여인은, 그죠? 그 집안의 철저한 희생자죠. 그죠? 피해자이고, 뭐, 그 집안의 대를 하기 위한 그런 여인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라고 외쳤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인정해주고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런 걸 보면 이 시간, 요한복음의 시간은 그죠? 로마식 하루의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요한의 해석. 여기 안에는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했던 이런 모든 것 속에 요한이 자기의 해석을 좀 추석처럼 플러스해 놓은 그런 부분들도 보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3회 유월절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세 번의 유월절이 요한복음에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점을 3년 6개월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2장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보시면 2장 23절 있죠. 그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23절에 6월절에 한번 밑줄을 꺼 놓으시고요. 두 번째 6월절은 6절입니다. 6절. 6절. 6절 6절 6장 4절. 네. 6장 4절에 보시면 성경을 조금 왔다 갔다 좀 찾겠습니다. 6장 4절 보시면 마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해서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의 유월절이고요. 세 번째 유월절은 11장에 있습니다. 11장. 그죠? 죄송합니다. 11장 맞네요. 11장 55절부터 12장 1절에 보시면 유월절 표시가 있죠. 55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찾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게 6월절은 아닌데 6월절쯤이라는 거죠. 그런데 12장 1절을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 시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했던 이 시점이 거의 6월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아홉 번째입니다. 앞에 보시고요. 사랑의 모범. 예.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그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열 번째는요. 아사셀 양인 예수님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서 그죠? 이 아사셀 양의 예수님의 표현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아사셀 양의 표현 한번 볼까요?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죠. 죄송합니다. 1장 29절이죠. 1장 29절에 한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세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보통 우리가 제사 제대로 보면 두 마리 양을 잡잖아요. 한 마리는 각을 떠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있고요. 또 하나는 그들의 죄를 이렇게 전가해서 아사셀로 해서 영문 밖으로 내보내는. 근데 요한은 이런 아사셀의 양으로 예수님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11번째는 우리들의 증언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은 물론 요한이 저자이지만 요한의 공동체가 함께 했다는 사실이 나오죠. 우리 요한복음 맨 뒤로 한번 가볼까요?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여기 나오는 우리 있죠. 우리가 바로 교회, 그죠? 우리들. 이 요한의 공동체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번째는 그죠? 수종드는 자 요한. 수종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직계 후계자를 얘기하는 거죠. 구약의 수종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 있죠. 모세, 요수아, 그리고 엘리야의 엘리사, 엘리사의 베아시. 예. 마찬가지 예수님의 베드로입니까? 요한입니까? 어쨌든 간에, 네, 그죠? 그렇게 요한이 내가 예수님의 진정한 수종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3번째입니다. 긴 대화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뭐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도 어마어마하게 긴 그런 대화들을 볼 수 있고요. 다른 모든 부분들도 길게 길게 이렇게 대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4번째에 보시면,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뭐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계시, 이런 것들이 선별적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인가요? 우리 20장, 우리 21장 좀 폈잖아요. 한 장 앞으로 가서 20장 30절과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죠.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많은 기적과 표적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뭐 그런 거 다 뭐 해도 좋지만 나는 이 7가지의 예수님의 뭐 하나님이란 증거와 7가지의 사건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책의 기록은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또 믿게 하고 또 그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7가지의 계시와 7가지의 하나님의 증거와 7가지의 사건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이 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죠. 11장 우리 25절인데요. 우리가 24절,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는 뭐뭇이다라는 뜻이 그죠?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해서 이 표현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I am who I am 뭐 이런 표현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오늘 그래서 나사로를 살렸다. 그리고 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예수님의 기적이 그죠 많은 기적이 아니더라도 이런 기적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6절인데요. 우리 1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그 뜻.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내용, 그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 처소로 너희들 그 처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 진리,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의 길, 그것이 바로 나로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라는 것이죠.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5절만 읽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나는 포도나무다. 이 포도나무라는 거 하는 것은, 그죠? 여기서 나를 떠나는 자는 모두 다, 그죠? 여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와 함께하는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요, 6장 51절입니다. 50절부터 읽을까요? 이게 이제 광야의 만나와 비교되는 거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그것이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뭐이 6장의 내용으로 성찬식을 하시는 교회가 있으시죠? 네. 그래서 떡과 나중에 피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9장입니다. 다음 9장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9장에 한번 가보시면요. 9장 네. 우리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서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4절에 보면 아직 낮이다라는 거죠. 나를 보내시는 일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낮. 그럼 언젠가는 이 낮이 밤으로 바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공생의 사역 때의 일을 얘기하고 있으시죠. 그리고 10장입니다. 나는 문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10장 5절의 내용인데요. 9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호를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요 11절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9절과 14절에 그죠? 양의 문 그리고 선한 목자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에고 에이미에 대한 7가지 예수님의 말씀의 계시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뭐 많다라고 아까 우리 20장에 우리 보여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기적 7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그런 것이죠. 우리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옆에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물을 거둬들어 놨으나 예,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그렇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런 기적, 어, 이런 그 물질을 변화시키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얘기하시죠. 4장 43절에서 54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원격으로 치료하신다라는 겁니다. 요즘도 쉽지는 않죠. 원격 치료. 그런데 이제 의료기기가 있어서 원격 치료를 하는데 예수님은 더 정확하시죠. 말씀으로 그냥 그때 치료를 해버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베데스다의 38년 병자를 고치신 것.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곳은 그죠? 도저히 가망이 없는 요즘 같으면 호스피스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서 오늘 38년이라는 그 병자를 그죠? 예수님께서 그죠? 말씀으로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그 말씀 하나로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런 기적을 말씀하고 계시죠.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다.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 다른 복음서에도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적을 통해서 그죠? 축사했을 때 그렇게 많은 수의 것을 먹이시는 예수님. 이런 기적은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물론 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도 충분히 일하시는 그런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물 위로 걸으시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참, 이것은 뭘 초월하는 겁니까? 중력을 초월하시는 겁니까? 그런 초월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하신 11장 1입니다. 죽은 자 사흘 만에 나사로를 살리시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사건. 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뭐 다른 복음서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죠. 특히 요한복음은 7가지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다른 복음에는 그죠. 이 나사로 사건이 그죠.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게 보면 예수님의 이 사건들이, 그죠? 20장, 30장과 31장에 보면 많이 있다, 그 다음 게 기적이 많이 있는데 내가 추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사로의 사건도 다른 복음서에 적혀 있을 텐데 전혀 적혀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아마 다른 복음서가 쓰여졌을 때는 나사로가 살아 계셨을 겁니다. 생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썼던 AD 한 90년 정도에는 아마 이분이 그죠 천국 가셨겠죠. 그래서 그죠 실명을 거론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죠 예수님을 믿었다가 떠났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이 앞부분 읽어주십시오. 첫 번째, 천유월절에 행하신 표적입니다. 네, 우리 2장 가볼까요? 2장 23절. 우리 이제 이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그들의 모습입니다. 2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25절 읽어볼까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죠? 믿었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떠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보는 거죠. 이것이 믿은 게 제대로 믿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병이어 사건인데 그 많은 무리들, 믿었던 무리들에 대한 반응들이에요. 우리 6장 한번 가볼까요?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회중들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서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고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이들이 뭐래요? 완전히 우리의 왕이다. 뭐 이 정도로 열렬한 환호를 보였던 이 사람들. 우리 6장 끝에 한번 가볼까요? 저 뒤쪽에 가면 6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부터, 예, 찾았으면,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였으니까, 야, 막, 우리의 메시아,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들이, 그죠,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오늘, 이렇게,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한 이후에 그들이, 저 사람이, 저? 라고 하면서, 고개를 가우뚱가우뚱, 이게 기적만 봐서는 믿음이 그다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7장입니다. 어, 7장 31절 한번 볼까요? 예, 7장 31절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냐 하니 여기 보면 그죠? 예수님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잡지 못하고 그리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상황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믿고 수근수근하고 있는데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이제 다 듣고 나서 이들의 반응이 43절과 44절이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한 편 하고 난 다음에 이들 반응입니다. 43절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는 없었습니다. 보시면 그죠?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초막절의 이 설교, 그죠?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지만 또 조금 지나서 돌아서서 보니까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장, 음행한 여인에게 돌로 치라,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 8장요. 8장 30절 한번 보시면, 그죠? 그 이후에 그들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되어 있죠. 그리고 조금 지나서 그 뒤에 59절을 한번 볼까요? 이 아브라함이, 그죠? 내가 아브라함을 대해서 막 이렇게 조금 비하했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데 알고 보면 예수님이 더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신데, 이 젊은 것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반응입니다.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치러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더라. 참, 네, 이런 반응. 이게, 처음에 들을 때는, 그 말에 대해서 믿었다라고 하지만, 또 자기들이 듣기 싫은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돌려치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사로의 소생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여기까지 볼까요? 11장입니다. 11장, 우리 45절이죠.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죽었다 살아났던 그 이후의 반응들입니다. 45절입니다. 마리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시는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으나 라고 돼 있죠. 계속해서 이제 보면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함께 하면서 11절 한번 볼까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의 믿음습니다. 이게 나사로의 그 당시에 살아난 것은 그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분이다라는 것이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행적이 우리 37절에 가보면 또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 앞에서 처음에는 믿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또 돌이켜보면 자기하고 좀 다르면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거에 떠난 원인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3장 19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의 내용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빛이신데 사람들이 더 어둠이에요. 악해서. 그래서 그 빛을 그죠? 네, 덮어버리는 그런 사건. 그게 원인이고요. 두 번째 5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경 강좌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 또한 우리에게 투영되는 거죠. 오브랩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돼야 되지. 그냥 하나님의 마음만 읽고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믿었다가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떠나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12장입니다. 12장. 12장 39절에서 44장, 43절인데요. 좀 길죠? 우리가 저 뒤쪽만 그냥 읽겠습니다. 42절과 43절만 읽으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서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눈치 보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을 의식하죠. 사람 의식하면 저는 떠오르는 인물이 사울밖에, 자동으로 사울, 이렇게 저는 떠오르거든요. 이때 사람들이 다 이런 걸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님을 떠났다. 근데 이런 사람만 있냐? 이런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근데 한결같이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앞에 한번 볼까요? 화면을 봅시다. 첫 번째는 요한과 우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까 좀 전에 읽었죠. 요한복음 24장, 21장 24절에 보면 요한과 우리 요한의 공동체가 보고 듣고 이것을 증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그죠? 믿고 진실하게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 속에서 등장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3장에 예수님과 긴 대화를 나누었던 우리에게는 교리적인 대화죠. 그죠? 중생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주제를 얘기했던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수가상의 여인과 그 친족들이에요.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사장의 하반절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가족을 원격으로 고쳤던 그 사람 또한 그 아들 치유 이후에 진실하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 그죠 태어날 때부터 그죠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죠 눈을 뜨는 사건. 그로 말미암아 그가 출교까지 당하지만 그가 진실하게 믿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죠? 요한의 증언과 좀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볼까요? 10장입니다. 42절과 40절에서 4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140, 164쪽에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다시 요한과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는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말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게 세례 요한은 그래서 기적 같은 거 1도 안 했다는 겁니다. 오직 뭐만 했다고요? 세례, 그리고 메시지 선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 하나로,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그죠?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행한 것이 옳다라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요. 11, 잠시만요. 우리가 아까 10장까지 갔나요? 한장 지워졌네요. 앞부분이 지워졌습니다. 왜 지워졌지? 정리가 됐는데, 지워졌네요. 혹시 거기 있으시죠? 없나요? 그럼 제가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지워버린 것 같아요. 자, 이게 진짜 이제 이 요한복음을 뭐 장수로 좀 판단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11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목숨 걸고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이 11장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그죠? 위해서 찾아가서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요. 12장입니다. 믿는 자를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신다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미랄로서 이제 하게 되시고요. 13장입니다. 주와 선생으로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그죠? 선생님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죠? 가룟 유다가 이것을 참 너무 안타깝긴 한데, 그죠? 회개 기회까지도 주셨지만 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 오늘 이것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너는 어떻게 할래?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장에서 16장은요,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것. 제자들과의 대화가 꽤 많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17장에는요,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시고요. 18장에서 19장은요, 아세살 양으로 죽으신, 이게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상세하게 보면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믿음으로 봤다면, 그리고 11장부터 21장 끝까지에는 사랑으로 보면 좋다는 것이죠. 1장 같은 경우는 아세살 양이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장에서 10장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의 절기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9장까지 보시면 그죠? 예수님이 그죠?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21장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사랑의 고백. 그래서 크게 보면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요한복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앞에 있었나? 했나요? 그러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성경은 요한 1서입니다.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만 쓰겠습니다. 이제 한 30분 정도만 더 쓰면 좀 쉬었다가 요한계시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일서 앞에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참 사랑의 사기. 요한 1서에는 물론 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귐 하면 그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죠? 헬라어가 그렇죠. 이 헬라어에 우리가는 코이노니아를 교제 뭐 이게까지만 쓰는데 더 나아가서 사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두 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의 사랑드리기를 원하신다. 밑에요.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사랑을 배우며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하는 사랑의 사귐에 초대하는 요한의 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키워드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랑의 사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펴셨나요? 요한일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가 보면 1서잖아요. 그러면 편지죠. 근데 편지에는 뭐가 있죠?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봤을 때 편지는 앞에는 문안인사가 그죠? 뒤에도 끝인사 이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요한일서에는 뭐 전혀 그런 인사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죠?
뭐, 저는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김명주 목사님은 아마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한 짝꿍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순회 전도자가 이렇게 가지고 가서 보기 때문에 굳이 이게 편지 형식이 아니라, 뭐, 교리적인 정리,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얘기가 하나로 담아서 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셨는데, 저는 참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일서가 편지 형식은 절대 아니죠. 우리 요한 일서 1장 펴셨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의 사귐 있거니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그죠? 우리와 사귐이라는 거 있죠. 우리라고 하는 단어와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 보시면 줄을 꺼 놓으시면 요한 1서의 전반적인 중요한 단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을 뭐 이렇게 한 단어로 정리해 봤습니다. 맨 앞에 화면 보시고 1장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시작된 사랑의 승리. 네. 하나님과의 이런 나아가는 이 사귐의 길을, 그죠? 오늘 요한은, 그죠? 예수님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사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은, 우리 창세기 1장과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1장의 빛, 그죠? 참빛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참빛, 뭐, 그거와 또 많이 좀 유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죠?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과 이 요한일서 1장이 빛이신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빛 가운데로 행하신, 그죠? 빛 가운데로 행한다는 게 뭔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회개하고 나아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철저하게, 그죠? 도리적인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오늘 정의하고 있고, 그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행하면 거짓, 그리고 진리를 행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1장에 다뤄져 있고요. 자, 2장입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사랑의 대상과 바른 진리, 법도라고 적혀 있죠. 사랑의 대상. 그러면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정말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한몫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라는 표현이 있죠. 지금 대언자 여기 밑에 우리 나라주 보이시나요? 그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뭘 지켜야 된다고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명 속에서 보시면 이제 7절 이후부터 보면 예계명과 세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기존에 그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기존에 지켰던 많은 이런 옛날에 처음 가진 계명 이게 시내산에서 펴던 율법의 그 계명인가요? 그리고 지금 새 계명이면 예수님 앞에 새로 쓰여진 이 계명 맞나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하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러면 이 보면 엑계명이 완전히 그 율법,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세계명, 거기에서 빠지는 것이 있고 또한 새로운 것, 그죠? 예수님과의 그 관계의 계명이 덧붙여져 있는 그 계명이 오늘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 계명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 전부 다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율법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하려고 싶다는데 그 폐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있잖아요. 제사제도나 우리가 하긴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그 산상수훈의 언약까지를 합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 바로 뭐다? 새 계명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다른 진리인 거죠.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 그 뭐 율법 조문에 몇 개요? 집사님? 613조?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의 이 계명은 몇 개일까요? 그죠? 하나긴 합니다. 하나. 근데 우리가 이것을 지키려고 유대인처럼 쪼갠다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3장입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실천할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세상에서 실천해야 되냐라는 것을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3절 한번 가보실까요? 13절부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사랑하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라고 있죠. 그래서 잘 보시면 그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형제를 그럼 어떻게까지 사랑할래?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의 실천이 어디까지라고요? 그냥 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형제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누가 본이죠?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천은 그죠? 바로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네. 그게 사랑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봤을 때 믿었다가 떠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래도 굳건하게 이런 게 어려운 것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앞에 한번 보실까요? 4장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따르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진리에 대한 성령, 진리의 성령, 오늘 우리에게 사장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죠.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이 아마 가장, 죄송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4장 7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은 그죠? 우리가 따르는 이 사랑의 진리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그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5장 앞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의지함으로 완성될 사랑. 근데 이런 사랑이 우리가 어려운데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으로 함께 우리가 완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 그리고요.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는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죠? 그러면서 증언한 이가 셋이랍니다. 8절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죠? 그로 말미암아 구정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될, 또 그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나가는 이 사랑, 그게 완성되어 나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하려 알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의 전반적인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리적인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요한일서입니다. 앞에 위에 타이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거짓 전도자의 경계. 예. 우리가 뭐 이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뭐 계속해서 우리가 베드로서 2장이나 유다서를 통해서 보게 됐는데요. 요한 좀 이서를 통해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밑에 이 두 가지 있죠? 한번 읽어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두세 사람과 주님의 사람들의 몸도 챙기신다. 저 밑에요. 순회 전도자를 가장하고 접근하는 경계하고 곧 방문하겠다는 요한의 축선서이다. 자, 여기 이제 요한 2서와 3서는 편지 형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 2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2서 1장입니다. 1장에서부터 3절까지. 1장 한 장밖에 없죠.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장로인 나를 택하신 바는 그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진리를 말미암은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이다. 라고 인사를 하죠. 여기 편지하노니 하고 작게 쓰여져 있는 성경이 있습니까? 제 성경에는 작게 쓰여 있는데요. 원래 이게 원문에는 편지한다라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인사말을 이렇게 하고요. 이제 끝 인사도 있죠. 뒤쪽에 보시면, 그죠?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편지를 형식의 마무리 인사를 하게 되죠. 이 요한 2서의 주목적은 보면 받는 분이 부녀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죠? 가정교회인데 여성 목회자가 목회자라고 해야 되나? 여성분이 이 교회를 그죠? 이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함께 있는 정말 작은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곳에 이제 순회 전도자를 통해서 요한이 그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가지고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가 요한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런 순회 전도자들 중에 그죠? 순회 전도자를 가장하는 자가
가짜 순회 전도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짜가? 가짜? 예, 7절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는 저 그리스도니. 8절까지 읽을까요? 너희가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 라고 있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 너희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방문하게 될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죠? 오늘 스스로 삼가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제발 하지 말라라고 하죠.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있죠. 교훈을 가지지 않는다? 이게 뭘까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입니다. 이것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면, 그죠? 그리고 또한 요한의 추천서까지도 포함이 된 거죠. 크게 봤을 때. 가르치는 그들이 순회 전도자라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죠? 어때요? 마치 이단 경기하는 것처럼 삼가해라는 겁니다. 여기 인사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이 인사는 그죠? 그들이 갈 경비, 여비를 주지 말고 또 다른 교회를 미혹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당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 이 정도로 해서 요한이 이세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은 언제나 먼저 가서 자기가 함께 가가지고 그곳에서 너에게 가르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꼭 말로 남겨져 있죠. 그래서 요한이 이 정도의 나이 살아 계셨다면 그리고 반보섬을 떠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다가 이런 순회 전도자의 사역까지 한다면 몇 세까지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90세는 넘었을 것 같고 그렇게 뭐 우리가 한번 내피슬로 뭐 나이가 세 본다면 한 그런 것 같습니다. 한 100세가 되어 갈 점 돼도 이런 열심히 걸어서 그래서 걸어갔는지 뭐 어떻게 갔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걸어서 갔다 하면 정말 정정하신 분이죠.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 지금 안 계시는데 잠깐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있으시잖아요. 나이가 어느 정도 돼 보시나요? 제가 뭐 퀴즈는 아니고요. 네? 88? 78? 아이고, 역시 재밌습니다. 동안으로 오시고요. 90세가. 네, 네, 거의 90대, 80대 후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80, 90 넘었죠. 90, 넘으셨나요? 아, 80? 예. 91세인가요? 2세인가요? 그 정도 됐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70 얼마 하길래 80이 생각이 나는 거 90세가 넘으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오랫동안 있는 거 보면 참 졸고 계신 분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근사님이 이 책을 들고 가서 방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정하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어떻게 보면 사도형 가능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한편으로는 그죠? 참 그 정도의 여력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우리 요한 3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타이틀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와 선교의 동력입니다. 예, 밑에 두 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여 진리를 위하여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전하는 순회 전자들을 돕고 함께 동력하고자 권하고 곧 방문하겠다는 요한의 추천서이다. 여기 꼭 등장하는 것은 요한의 추천서라고 하는 이게 지금 이 서신이 어떻게 보면 추천서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자를 돕는 동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함께 해달라. 물론 작은 교회, 큰 교회에 상관없이 이 일에는 그죠? 하나님의 사역이기에 선교,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함께 동력하자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그죠? 앉아서 에스라 성경 강좌를 듣고 있는 것, 이게 또한 가장 큰 동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 앞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 요한 3서를 한번 보시면, 요한 3서 1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되었죠. 가이오라고 하는 분이 아마 그곳에 담임 목사님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면서 인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인사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물과 복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원하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라도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느니라. 너는 친구에게 이름을 들어 무난하라. 아마 여기 이제 여러 친구 이런 걸 통해서 사도 요한이 있는 곳에 아마 가이오의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친구의 뭐 이런 어떤 이런 문구를 통해서 가이오가 이 편지를 딱 받아보면 아, 이분 사도 요한이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문구로 되어 있는 거죠. 한결같이 그죠? 사도 요한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글 쓰는 거 별로 안 원하지 않아. 나는 무조건 대면할 거야. 대면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순회 전도자의 동력을 그죠? 교회에서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죠? 참 이렇게 이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면 그죠? 9절입니다. 9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대우를 좋아하는 디오드르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 교회는 그죠? 교회가 한 교회가 아닌 것 같죠? 좀 여러 교회 아마 같은 지역의 여러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예, 가요가 담임하는 교회가 있고 여기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담임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님은 아예 안 돼. 뭐 보니까 뭐 가짜 순회 전도자가 너무 많아라고 하면서 아예 애당초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그의 행위가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은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 순회 전도자를 하나의 그 교회에서 그래서 성도들이 그래도 오시오라고 하면 목사님이 그죠 순회 전도자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 성도까지도 함께 쫓아내 나가시오 필요 없어 무슨 배짱일까요? 대단합니다. 근데 여기에 아마 순회 전도자가 또 실명이 거론되죠. 12절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무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 증언에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게 데메드리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편지를 통해서 요한 3서를 통해서 요한의 추천서를 통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그래서 이 자는 제발 받아달라라고 하는 형태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한번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이 2서와 3서는 요한의 추천서로 보여지고요. 받는 대상은 요한 2서는 아까 푸너였고요.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 아마 담임 목사였을 겁니다. 그리고 순회 전다자에 대해서 요한 2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뭐 가짜든지 어떤지 알 수 없는데 알 수 없고요. 요한 3서는 데메드리오가 오늘 순회 전도자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안부 인사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신방 약속에 대한 문구들이 각각 동일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뭘까요? 이 편지의 서식이 그죠? 그죠? 딱 틀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이 분우한테 보낼 때는 이름이랑 이런 걸 싹싹싹 바꿔가지고 내용이랑 바꾸고 기타 우리가 뭐 편지나 이런 거 보낼 때 그럼 뭐 누구에게 할 때 뒤에 나오는 거 이런 것만 싹 바꾸고 나머지 이런 문구는 그대로 쓰겠다는 거죠. 이제 요한의 추천서는 물론 요한이 일일이 써주면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추천서를 많이 써서 순회 전도자가 아마 많지 않았을까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틀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그죠? 그리고 가짜들이 물론 따라할 수 없게끔 나중에 뒤에 문안 인사 드릴 때 그때 진짜인지 아닌지를 또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많은 순회 전도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빨리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틀이 잡혀져 있어야지 그게 맞게끔 빨리빨리 쓸 수 있고 또 그거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로 파송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마 이 요한의 추천서들은 이렇게 틀이 잡혀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 보면요, 공통되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보고, 아, 이분은 사도 요한 선생님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받는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런 표현들이 앞에 적혀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요한 2서 요한 3서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1장에 보면, 그래서 중간점도 있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라고 있죠. 줄을 끊 놓으시고요. 요한 3서 1장에도 장로인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라고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이런 내용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히 기뻐한다라는 이런 표현 앞에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을 본다라는 그런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방 약속, 나는 대면하기를 원하지 뭐가 무스로 하는 거 원하지 않아 라는 이런 부분들도 통일하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누구에게 라고 했을 때 그죠?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그죠? 이 분허의 교회는 아마 요한과 함께 그들의 자매 중 누군가가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자매들의 이런 이름을 아마 쓰지 않았을까. 여기는 이제 적혀 있지 않지만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름을 거론하면 충분히, 아, 이거는 요한이 쓰신 것이다. 알 수 있고요. 또 가이오의 여러 친구,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고요. 또 요한 자신도 장로인 나는 이런 표현으로 쓰다 보니까 아마 이런 요한의 추천서를 받다 보면, 아, 이분이 사도 요한 맞을구나, 라고 그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에, 수신자 중에 편지하노라. 이거는 원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편지한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우리가 편지로서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 2서와 3서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한 이 정도로 해서 요한에 쓰신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빠르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2시 13분이네요. 우리 조금 쉬었다가, 한 15분 쉬었다가 2시 30분에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